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분노를 가지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 가정과 또한 이웃에게로 나아가서 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제사장과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예요. 선포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대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세상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어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 선지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보면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맨날 싸웁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악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맨날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죠. 야, 너는 잘났냐? 너는 죄 안 짓냐? 너는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너 그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기가 죄 있다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있다고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사람,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반대 의견들을 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의 어머니여, 내가 태어나기를 나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맨날 그 싸우는 것에 대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죠. 또 18절을 보면은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찌해서 나를 낫지 않게 하십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이다. 이거 저번에도 표현을 했는데요. 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갔는데 말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또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없고 또 필요치 않을 때는 흐르고 있고 하는 그 시냇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평안하다. 너 괜찮다.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삶은 힘든 거죠. 선지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냇물과 같이 말랐다가 흘렀다가 하는 그 시냇물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선지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저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 역할을 할 때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결코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온갖 미움을 사는 그런 길이고 위협을 받고 미쳤다는 소리 듣고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너는 죄짓지 아니하냐? 너는 혼자 의인인 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선지자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고난이 두려워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이고 목사이고 또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지고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지고 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편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때가 많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선포해야 될 것, 선지자로서 선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로서 선포해야 될 것은 그저 우리가 교회에서 전기 아껴야 되는데 너희들 왜 전기 아끼지 않는 거야? 너희들 뭐예요? 여기 주차 잘해야 돼요. 왜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말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갖다가 싸우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해하고 또 뒤에서 섬겨주고 하면서 내가 끄면 되죠. 내가 잘하면 되죠. 그런 다 이해되고 그런 거 갖다 싸우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선지자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예배하자라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정말 그 죄악에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가족에게도 야, 예배하러 가자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 자꾸만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정말 예배치 않는 자에게, 기도치 않는 자에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자가 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나아가서 그러지 못하는 자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당당하게 정말 예배치 않는 자에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상처받을까? 그러면 또 교회 떠날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또 그렇게 또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되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으로 알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을 줄 알면서도, 받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가 17절에 보면 남들 다 기뻐하는 자리에 자기는 있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라고 하는 거죠.
외로운 자리예요.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로운 자리가 바로 선지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외로움의 자리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로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거 싸워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여기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악된 길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많이 흔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선지자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네가 다시 그 선지자의 직분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 거야. 결코 저들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사장처럼 돌보고 섬기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내 가족들에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이웃들에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저는 목사로서 또한 교회에 당당하게 거짓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우리 목사님이 선지자로 선포자가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또한 저는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선지자로서 선포하는 자,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서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여 나가는 당당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 구할 때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채워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 필요한 것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구하여 나갈 수 있는 오늘의 기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